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사도행전 9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그 9장을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9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한번 같이 보시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실제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왔고 이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 이 공동체가 이제 교회로 불리게 됩니다. 이 8절 말씀대로 일단 예루살렘에 먼저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는 이제 이방에게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2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쪽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부분이 있고 8장부터 9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10장부터는 이제 땅끝까지인 이방에 또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9장은 유대와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사울이 회개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오늘 같이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7장에서 먼저 가장 먼저 등장을 하는데 7장 58절을 한번 보시면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울이 이렇게 처음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죽어갈 때 사울은 8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들을 그들 입장에선 신성모독을 하고 이단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이라서 그 죄를 다스리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게 되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어떤 그 유대인 바리새인으로서의 어떤 사명이라고 할까요? 사명은 이 교회를 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 사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장 3절에 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네,
이런 사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9장에 보시면 그대로 여전히 9장 1절에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다메섹이 예루살렘에서 24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이제 이 주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유대인 바리새인으로서의 완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정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게까지 가서 이제 그 공문을 들이밀면서 거기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잡아오려고 했던 사울입니다. 3절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사울이 길을 떠나는데 7절을 잠깐 보시면은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혼자 가던 게 아니라 같이 가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다시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한 표현이 그 디모데전서가 바울이 적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교리적으로 공부를 해서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적은 게 아니라 정말 직접 이때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초반부에 보면은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대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주님께서 그를 둘러 비췄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지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박해했다고 사울 너가 나를 박해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교회랑 본인을 이제 동일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나오듯이 그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이 이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어떤 한 세 사람이라고 2장에서 표현하잖아요. 그 한 세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또 기억났던 부분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말씀 좀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보면서 그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서기관이 큰 계명에 대해서 물어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세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첫 번째 계명이 아니라 두 번째 계명을 주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었거든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첫째 계명이 아니고 두 번째 계명을 왜 말씀하셨을까 전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에는 같은 말씀을 하셨구나. 왜냐하면은 지금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옆에 있는 동료가 이 마태복음 말씀처럼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한 것을 생각했을 때 옆에 서로 사랑했을 때 그 옆에 성도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한꺼번에 다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셨구나 라는 묵상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9장으로 오시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박해하는 사울을 보고 왜 너가 나를 박해하냐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시내는 성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절 보시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은 22장에도 이 내용이 같이 있어서 한번 잠깐 보시면은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을 잠깐 여기 손을 넣으시고 보시면 어, 9절 말씀 보시면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이랑 사도행전 9장 말씀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이 당시 상황은 어떤 큰 빛이 그 무리들에게 내려왔고 어떤 음성이 있었는데 사울 빼고는 모두가 듣지를 못했고 사울만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는다는 게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희 각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계속 이 말씀이 보이고 이 말씀이 걸리는 것이 이 사울처럼 나에게만 좀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시면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라고 나와 있는데 18절에 잠깐 보시면 18절을 참고하면은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라는 부분을 보면은 여기 이 8절에서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한 이유는 어떤 비늘이 가렸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사울이 이제 제자들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만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끝나고 일어났는데 비늘 같은 게 가려져 있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절 후반부를 보시면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다메섹에 입성을 했습니다. 9절 보시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11절을 보시면 11절 후반부에 보시면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할 때에는 사울은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울을 표현한 이 9절 말씀이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 상태는 제가 봤을 땐 죽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남들이 봤을 땐 죽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울이 어떤 자아가 완전히 깨지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시간, 그 기간도 사흘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사울도 사흘 동안 자아가 깨지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어떤 사흘 동안의 경험이 로마서 6장을 쓰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로마서 6장 11절도 잠깐 또 보시면은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이와 같이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표현을 여기 6장에 보면은 쭉 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이 사도행전 9장 9절에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 이때 어떤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또 쓰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네, 아나니아라고 하는 칭찬받던 22장에 보면은 칭찬받던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칭찬받던 그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그 직가라고 하는 거리는 다메섹이 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성 안에 있는 어떤 관통하는 어떤 큰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래서 사울은 다섯 사람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여줬다고 또 아나니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이미 다메섹에 사울이 온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던 것 같은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겠죠. 14절 또 보시면은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는 이제 주님 말씀을 들었으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고. 근데 이제 아나니아가 듣기로는 그 사람 나쁜 사람인데요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5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이방인과라고 이제 이방인을 첫 번째로 언급하신 부분을 보면서 또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부분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네, 16절을 보면은 사울이 이제 주님께서 택하셨는데 택한 그릇이 바로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받는 어떤 불편함 아니면은 부당함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때처럼 이제 뭐 생사가 오가는 그런 고난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주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주님 때문에 하는 선택들로 인해서 세상에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눈초리를 받고 아니면은 은근히 이제 따돌림 당하고 아니면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것 때문에 이용당하는 그런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극히 일부일 거고요. 성도님들이 각자가 느끼는 고난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걸로 믿습니다. 그런 고난이 마땅히 우리가 믿으면 있음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안수는 동일시하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형제 사울아라고도 말했지만 그 어떤 나를 죽이려 오던 사람이 변했다는 그 주님 말씀 듣고 완전히 그 말씀을 믿고 형제 사울을 처음 봤을 때 형제 사울아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네, 저희가 받은 구원은 어떤 이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 것처럼 저희가 받은 구원도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기존에 있는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울이 구원을 받고 나서 보시면 18절 후반절에 세례를 받고 바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19절 보시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사울이 구원받고 나서 한 것은 바로 침례를 받고 공동체인 교회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19절 후반절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그러면서 이제 또 바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으로 갑니다. 20절에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9장 2절에 보면 2절에 다시 보시면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 그리고 여기 20절에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회당을 가는 이유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제자들을 잡으려고 회당에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려고 회당으로 갔습니다.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처음으로 전파한 것을 보면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구원받고 나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22절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22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을 보면 오늘 형제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도 나온 내용인데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8절에서 말하는 이 반석은 베드로의 고백으로 제가 분별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베드로가 말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 그대로 지금 사울이 구원받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의 고백 그대로 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시면서 통치자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9장으로 가시면은 23절입니다. 사울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전파하고 나서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이제 성경에 써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좀 참고하면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오는 그 3년이 여러 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이지만 3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 또 여러 날이 3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3년 동안 또 사울은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하고 배울 것들을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완전히 반대로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이제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24절에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다메섹이 아까 성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성에서 나가려면 성문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24절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성문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다메섹에 있던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이제 상상이 되시죠? 그렇게 해서 성벽에서 달아내렸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 다메섹에서 나와서 사울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 이제 제자들을 막 죽이려고 하던 모습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에게까지 가서 이제 잡아오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봤을 터인데, 그 사울이 갑자기 이제 몇 년 뒤에 돌아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어요. 잘 상상이, 사실 뭐 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전 상상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와서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제자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기 27절에 바나바가 나오는데,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그 교회에 자신의 재산을 헌신했던 본보기로 나왔던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예루살렘 교회와 사울을 잇는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믿을 만한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말을 해준 거죠. 사울 괜찮다.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중보자 하면 이제 예수님이 또 떠오르잖아요.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준 예수님. 이 바나바처럼 우리도 세상과 주님을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사울은 교회와 또 함께 있었습니다. 사울이 구원받고 침례받고 나서 공동체와 함께 있었던 그대로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교회에서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29절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여기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은 그 스데반이랑 논쟁하고 결국 스데반을 죽인 자들입니다. 근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번엔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제 구원이라는 이 사건은 인생이 완전히 반대로, 완전히 바뀌는 사건임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절 후반부에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 같이 있던 형제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다소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에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하는 내용을 봤을 때, 이 30절로 다시 돌아오시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고향으로 보낸 겁니다. 형제들이 알고 사울이 죽지 않고 이제 고향으로 보내지는.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사울이 이제 떠나게 되면서 사울이 계속해서 전했을 거 아니에요.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전하고 또 변론하고 논쟁이 있고 하다가, 그런 사울이 좀 떠나갔을 때 약간
유대인과 교회의 어떤 분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적어졌을 수도 있고, 이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 또 기독교 박해를 좀 억제하는 상황이었다고 또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8, 9장은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쪽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최근에 이제 저희가 말씀으로 그 잠언을 봤었는데, 거기 잠언 말씀을 보면 주를 경외함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적은 누가는 교회의 성장이 성령으로 인함임을 이제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32절 내용부터 43절 내용까지는 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베드로가 또 하나님 전파하는 기적을 베푸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인데, 오늘은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고 오늘 사울이 회심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9장에 나오는 사울이 이렇게 회개하는 부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주님께서 변화시켰잖아요.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변화하려는 생각이, 주님 닮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주님 닮아갈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나는 도저히 이거는 나는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또 내일 이 죄를 지을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변화할 수 없다는, 더 이상 주님 닮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저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우리 각자를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책으로 믿습니다. 이 성경 자체가,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또 오늘 말씀을 확인해 봤을 때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빛이신 하나님 우리가 매일 대하게 되잖아요. 대했을 때 오늘 9장에서 보이는 사울의 모습처럼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사울처럼 엎드려지는 것이 마땅하고, 사울처럼 우리 각자에게 또렷하게 말씀해 주시는, 남들은 듣지 못하는 또렷하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울이 사흘 동안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좀 벗겨져서 다시 세상을 보는 경험을 계속해서 하는 것. 그래서 그 경험을 지속함으로써 주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회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저도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버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어떤 문제들을 부딪히게 되면은 많이 하게 되는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회개하는데 첫 번째, 회개의 첫 걸음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빛이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아직도 주님께 가져가지 못한, 아직도 주님 닮지 못한 이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빛이신 주님을 대면하는 것이 첫 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빛이신 하나님 대면하고 이 빛이신 말씀 앞에 우리가 사울처럼 깊이 묵상함으로 비늘이 벗겨지는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저희가 각자가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9장 부분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원자이시면서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는데, 우리 각자가 전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어떤 세상이 원하는 어떤 이상향에 맞춰진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하고 있는 사람의 눈치가 보여서 그래, 너를 정말 사랑하시고 너가 뭘 하든지 이해하시고 너를 천국 보내시려고 하시는 분이고 단순히 좋으신 분으로 혹시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 중요한 부분은 쏙 빼버리고 우리 각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우리 각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아까 처음에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봤는데,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되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라는 그 약속 따라서 증인들이 다 되어서 이 한국까지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 제가 듣고 주님 은혜로 반응해서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성령님 덕분이고, 이렇게 제 입술을 통해서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도, 교훈받게 하시는 분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심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사울이 회개하는 장면을 보면서
사울을 변화시킨 주님께서 우리 또한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회개하는 데 있어서 첫걸음은 하나님이 대면하는 것, 이 말씀을 대면하는 것, 그리고 묵상하는 것, 그런 경험들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우리가 인식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그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도 저를 통해서, 그리고 각자 성도님들 머릿속에서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또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